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강건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왜 이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인간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는 잠시뿐이었고 사사가 죽으면 전보다 더 타락해서 영적인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이 악순환이죠. 똑같이 안 좋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같은 말씀인데 인간의 지독한 배신의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고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더 단단하게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는 죄로 인한 단식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죄로 인한 단식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자,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르짖었다 하면 어떤 간절한 기도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성숙한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드니까 그들이 지르는 괴로운 비명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 느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신음소리, 고통소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피 부르짖었다 했는데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 간절한 기도보다는 고통 속에서 내뱉는 신음소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는데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는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순히 생각을 바꾸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셨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런 또 많은 책들 중에 이 고통이라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치과 의사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충치가 생겨서 밤새 울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치과에 데려가죠.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참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과에 데려가면 아이는 원하는 것은 당장 아픈 것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 요것만 딱 없어지게 해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인 거죠. 하지만 치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 않은 이까지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통증을 막 일으키는 문제는 없다 해도 그것까지도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원래 그것 아닙니까? 환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의사는 이건 미리 살펴야 되고 요거 관리해야 되고 이것도 지금 깎아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아프다고 울어도 충치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의사가 그 이빨을 깎아내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치과 의사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실 때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아픕니다.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신음소리일 뿐이지만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왜 내가 아파야 하지, 왜 내게 아픔을 주지 이것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고 계신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프다고만 소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고 더 나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단순히 고통만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까지 함께 아파하며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징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그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잊은 결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부부의 신입니다. 부부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신이기 때문에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의 수와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들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인간의 세계에서 행하는 일들이 신들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부부간의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신전에서 그들이 행하는 예배의 행위가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에 있는 장기와 음행을, 그리고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성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 제2의 행위로서, 신들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곡식의 소출이 많았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성을 쌓는 노예로 살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소출이 적었을 겁니다. 이럴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많은 소출을 얻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많은 소출을 얻어보자, 이런 어떤 마음에 그들이 미혹되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잘 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같이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미혹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살하는 구원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인간 사살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들 그들 가운데에 남겨두시고 때로 그들로부터 징계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와 같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삼촌의 집에 살면서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집을 떠날 때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화려했던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그 땅 족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 징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야곱은 징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겜 족속과 아주 비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 매여서 앞으로 그들의 집안이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안에 스며든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곧장 비난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수호신,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신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만 역사하는 게 수호신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만 역사하는 게 수호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지만 그들이 노략질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적에게 지게 하실 때도 있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신호입니까?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려는 구원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징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순환을 끊을 영원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악순환을 끊을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주셨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매번 무너지는 이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사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또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사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더 심했단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사사, 영원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순종하지 않는 악함을 보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사사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이 사사의 손길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죄의 악순환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죄의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쓴 철로역정,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로역정 많은 책 중에서 리마커블 철로역정이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다시 쓴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그런 이 문장으로 써놓아서 읽어보면 쉽게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이 자기의 몸에 끈으로 단단하게 매여 있어서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항상 이 죄의 짐에 눌려서 이렇게 무거운 그런 짐 가운데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의 짐을 진 채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이곳이 멸망할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의 산으로도 가보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짐을 벗어보려고 온갖 힘을 써보았지만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지 절대로 짐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죄의 악순환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언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 평생토록 그를 괴롭히던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스스로 풀어지고 그 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묻히셨죠.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 모든 죄인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만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짐이 풀어지는 장면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뿐이지만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실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리하지 말라 신호를 보내시죠.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가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죄의 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그 신호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짐을 붙들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풀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악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주님은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님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악순환을 깨뜨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악순환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